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부터 존이나 집사님께서 예배 반주, 특별 성가대 반주로 봉사를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시며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여 만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첫 번째 편지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쓴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글을 남기고 글을 보낸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도중에 예전에 세웠던 그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나 혹은 그 교회에서 보낸 메신저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편지가 또한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로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그 구절들을 읽으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이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인이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 앞에 찾아가고 그 앞에 생겨지는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논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시장 경제의 구조상 어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혀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답니다.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에도 인근 지역입니다만 들은 이야기가 당시의 경제 주도권은 길드라고 하는 소상인들의 공동체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물건을 떼어와서 혼자 팔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물건을 떼올 수조차도 없고요.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물건을 떼어오거나 팔거나 소식을 듣거나 이런 거에 모든 게 차질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또 길드라는 조직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큰 덩어리의 물건을 가져오고 팔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자신들만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들기 위해서는 그 길드에서 섬기는 우상 앞에 함께 절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해야지만 그 길드에 또한 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는
음식들, 특별히 고기들의 80%, 90%는 다 이런 신전 앞에 먼저 들여졌다가 이제 시장으로 유통되어 나오는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했던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하면 장사도 못합니다. 내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어집니다. 사회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립이 되고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의 입장차가 나눠지게 되죠. 한 부류는 내 믿음이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한데,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음식 깨끗하다 하셨는데 내가 저거 먹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문제야? 이거 못 먹는 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거지. 또 다른 부류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계하셨는데 내가 굶었지 우상에 들여졌던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저거 함부로 먹고 함부로 찾아가고 함부로 거기에서 즐기고 있는 저 사람들 좀 문제야. 두 입장차가 서로 부딪히게 되죠.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낼 때에 이곳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자면 주의 성찬을 도구 삼아, 주의 성찬을 어떤 비유의 대상 삼아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을 함께 먹는 것과 이건 옳지 않다. 결국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0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앞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런데 조금 대답은 앞에 한 이야기는 애매해요.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음식 먹는 게 그거 별거 아닌 거다. 그런 뉘앙스로 말해요. 세상에 우상이 없으면 우상에 들여진 제물도 결국 그런 의미가 없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뉘앙스를 합니다. 또 8장도 한번 8절을 동일하게 8장 8절에 보면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음식을 내가 가려 먹는다라고 거룩해 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해요. 먹지 아니한다고 부족할 것도 없고 먹는다고 더 막 배부르고 좋을 것도 없다. 애매합니다.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13절에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너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믿음이 약한 자가 혹은 아직 신앙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있어 하는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 실족하라고 그 사람 앞에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 차라리 안 먹는 자유를 택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10장에서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들여졌던 것들 거기 앞에 참여하고 웃고 즐기고 함께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는 또 주일날 와서는 성찬을 대하면서 이게 주님의 살이요 피라고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다 라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은 아닐 텐데요. 한 편지입니다. 뭐 2번, 3번 말하는 것에 서로 입장차가 달랐다는 게 아니라 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마치 결론과 같이 또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네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뭐 음식이 상했네 상하지 않았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확연하게 이 음식이 제단 앞에 우상신 앞에 들어졌던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 다 주의 것이니라.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중적입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음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게 됨으로 해서 뭐가 유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음식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마음 상해진다면 실족한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아, 너 어떻게 저래? 이게 실족일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정성으로 들였는데 이거 거기 갔던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안 먹어요. 치우세요. 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음식을 대접했던 믿음이 약한 자들, 아니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자가 또 마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뭘 따지느냐, 그냥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죠. 그럼 지금 바울 사도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음식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음식이 아닌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한 경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거 좀 어때서, 혹은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상처 입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애매한, 해도 될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애매한 경계가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애매하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앞에서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게 나와 주님과 관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말씀 비추어서 이게 뭐라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나의 어떤 신앙의 충격을 위해서 나 결단하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애매한 경계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관용이란 단어와 타협이란 단어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용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톨러런스고요. 타협은 컴프라마이즈입니다. 중세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관용이 없을 때 기독교는 무자비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관용이 없을 때 서로가 성발을 칠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는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관용이 없을 때 나와 다른 신념과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잘라내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렇게 쉬운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성인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린 또한 너무 쉽게 타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타협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때서 어때? 저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고 가면 어때서? 이런다고 해서 별일 있겠어? 타협을 참 잘합니다. 신자들이 특별히 세상과 타협을 참 잘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러는데 내가 나 혼자 별다르게 살려면 내가 세상 사람도 같이 살지 못하는데 마치 길드 조직에 속하지 못하면 장사 못하듯이 내가 이거 다 끌어낸다고 한다면 나 장사 못하는데 나 회사 가서 일 못하는데 혹은 하다못해 교제를 한다,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에 있어서도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순결한 신앙이 아닙니다. 관용이 없는 무자비함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미국 교회의 태도는 관용이 아닙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행하는 타협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성찬을 대하는 자가 우상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동일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2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찌 보면 종교일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에, 우리의 믿음에 관용이 없다면 이 세상에 홀로 자식만이 옳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편협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편해집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에 물타기가 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관용을 넘어서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모든 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 다원주의적인 입장은 타협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념과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 다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주의가 옳다네, 자신의 주의를 가지고 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주의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옳은 중심이 됐습니다. 나한테 즐거운 것이 나한테 선한 것이 되고 나에게 옳은 것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몇 가지 문장들이 있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요즘 그렇죠. 요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에게 옳다고 여기는 것을 모든 사람이 옳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의 교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주관적으로 여기지 모든 사람이 그걸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객관적인 진리로 말하지 말라. 그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나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다.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입에 써도 선이 있었고 옳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즐거워야지만 나한테는 선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옳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지만 그게 최고고 그게 옳은 거고 난 그 가치를 향하여 추구하며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러한 입장들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건 오류이며 교만이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오고 가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왜 굳이 싸워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관용이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진리에 대한 담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용기의 상실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애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조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이야기에만 관용이나 타협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관용과 타협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믿음 안에 관용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와 다른 이유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심지어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바울 그 모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기 위하여 적당하게 진리가 아닌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
내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진 믿음 고백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내 믿음 말하는 거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관용이 없는 신앙은 무섭지만 타협하는 신앙은 우리를 완전하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까지가 관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타협입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제각각의 이유와 이야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유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번도 이게 문제인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애매한 경계 속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용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저의 타협적인 자세는 지금 어떤 것입니까? 물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관용이 없거나 반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옳은지 너무나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 좋다 하고 있는 그것을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주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과 함께 진리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묻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로 묻는 신앙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주께로 화목하기 위하여 사랑이 또한 진리 위에 서 있는 확신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